다 함께 찬송가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는 복된 새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사랑받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시며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무지할 때 지혜롭게 하시며 또 홀로 되었을 때 모이게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흘려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로 우리가 담력을 얻고 권세를 얻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며 자랑이 되게 하셨으니 주님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받는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의 신실하심 때문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그 영적인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기쁨을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받는 기쁨, 권세자의 나를 아끼시고 지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들을 선택할 줄 알며 또 두렵고 어려울 때가 되었을 때에 제일 먼저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손을 벌릴 줄 아는 그런 귀한 자녀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대가 어렵고 또 악한 것들이 많으나 하나님 앞에 분별하여 줘서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며 분별하는 거룩한 지혜와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병 낫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항암 치료 중에 있사오니 주님 그 두려운 가운데 감당할 만한 힘과 권세와 영력과 체력과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구합니다. 낫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울함과 모든 홀로 된 그 마음들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소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고혈압과 당뇨가 나으며 저혈압과 모든 빈혈의 증상들이 사라지며 어지러움증이 떠나가며 감기와 모든 코로나의 증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나라에, 이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또 고륙들에 있는 모든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지혜와 은사와 치료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엊그저께 히브리서 들어간 것 같은데 벌써 11장 되었어요. 빠르게 지나갑니다. 자, 우리 4절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리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11장에서는 본향,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그 초반의 부분들을 좀 나눠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죠. 우리의 본향을 예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말씀들이지만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받지 못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등 어제 등장했던 그 인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을 따라 살았으나 그 약속의 성취를 인생 중에서는 보지 못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과 그를 믿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설 것을, 그래서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래와 같은 수많은 백성들,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자손들이 일어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뻐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자신이 외국인인 듯이 나그네인인 듯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향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의미죠. 그러면서 또 히브리서 기자는 그 본향이 예전 땅이 아니라라는 것을 또 짚고 가요. 14, 15절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분명히 자신이 본향이 따로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러니 본인들의 출신지였던 갈대아 우르가 본인들의 본향이라고 그리워한 것이 아니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향을 그리워한다라는 말씀이 예전에 살던 것을 그리워한 것이 아니라 내 갈 곳, 진짜 본향, 천국을 그리워하며 산다라는 그 의미라는 것이죠.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답을 제시해 줍니다. 천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비하는 진정한 본향, 천국의 땅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땅에서 정말 여러분이 같이 만나면서 서로의 집을 또 보기도 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신실한 아름다운 땅을 주셨을까. 요즘 저희가 배우잖아요. 땅 얻는 게 쉬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그 땅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의 땅이 될 것인가.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오늘은 여러 가지를 다 나눌 수 있으나 한 가지를 생각해 봐요. 16절의 끝부분의 말씀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에게 상을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당차게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볼 때 그것 한 가지를 보신다는 게, 제가 나를 부끄러워하는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지.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분명히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본 적 없는 그 하나님의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즐거워하면서 기다렸다는 사실이죠. 빌립보서 1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할렐루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과거도 그랬다라는 거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정말 우리 권속들이 이런 신앙 갖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이미 그런 분들이 많은 거로 행복한 교회인 것을 제가 압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안에서 부끄러운지 자랑스러운지 늘 돌아보시는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놀랍게도 많은 불신자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존경합니다. 되게 경외해주고 아주 두려워하죠, 사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불신자들도 잘 체크합니다. 저 사람은 만만하네 라고 여길 겁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또 겸손하게 대하겠으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 또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굉장히 사실은 심령 안에서는 존중해 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10대 사역들을 하면서 부모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만 고등부 예배할 때 일어나 찬양을 하지 못합니다. 핸드폰만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예수님 앞에서 아직 부끄러움이 많은 거예요. 찬양하는 기쁨보다 무반응, 핸드폰 이런 것들이 더 자신에게 자기를 편안하게 해주고 있는 어떤 장치인 거죠. 사실은 핸드폰을 만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관계가 풀리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그 아이에게는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인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그 주님 같은 분 찬양한다고 일어날 수가 있겠어?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사실 사춘기의 반응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부끄러움이 아직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어느 날 주님을 탁 만나고서 일어나서 막 찬양을 하는 날이 있거든요. 우리가 막 부모와 같이 6개월을 기도한 날, 1년을 기도한 날. 근데 그 아이가 그날 이렇게 일어나 찬양을 하길래 끝나고 물어봐요. 오늘은 왜 일어나서 찬양을 했냐? 그러면은 그 아이 말이 저한테 오늘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인격적인 관계가 열리는 거죠. 아니, 목사님, 제
삶에 카메라를 달아놓으신 것처럼 주님이 내 고민을 딱 얘기하시면서 오늘 저한테 사랑한다 그러셔서 아니 오늘 일어나서 찬양해 드려야겠네 이런 찬양을 했다라는 거죠. 사실 핸드폰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의 눈에는 저 핸드폰을 저거를 뺏어야 되죠. 손목을 잘라 말라 저거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제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수련회를 선포를 했던 것이 2014년도 즈음이었어요. 그리고 났더니 아이들이 학부모 초청 수련회를 열겠다 그랬더니 진짜 가관이에요. 수련회를 안 가겠다. 애들이 집에서도 꼴 보기가 싫은 부모가 수련회까지 찾아온다면 나는 산을 타겠다 막 이랬어요. 실제로 여학생 하나가 산을 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 모든 자원봉사한 청년들한테 산을 지켜라. 복도를 지킬 게 아니라 산을 지켜야 된다. 막 이럴 정도였어요. 첫 해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데 이제 그 은혜의 수련회가 열리고 나서 우리 고등부 아이들의 자랑인 수련회로 변했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 부모님과 자녀 이 3자의 관계가 터지는 날이 된다라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부 목회를 전 교회에서 한 6년 정도를 했는데 그때 그 한 해의 사역 중에 제일 행복한 이틀이 있어요. 이날은 너무너무 행복한 이틀이에요. 그 이틀은 무엇인가 하면 양육 3단계 마지막 날 밤에 기도회와 세족식 하던 날이고 고등부 학예 수련회 마지막 날 밤 이 이틀은 너무너무 행복한 날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양육 3단계 마지막 날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막 이제 리더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다가 마지막 날 그 강의가 은혜 받은 자 부모에게 잘한다가 강의예요. 은혜 받은 자 제일 먼저 부모에게 잘해. 야 니네 방언도 필요 없어. 올랄랄랄랄 하고 가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올랄랄라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막 방 청소하고 온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막 방 그지같이 하고 왔다 손 들어. 그러면 다 손을 드는 거죠. 그럼 그 아이들에게 이제 내가 엄마에게 다 문자 보내놨어. 집에 가면은 혼쭐을 내라고. 우리 동혁이는 뭐 양육 수련회 3단계 갔다 왔는데 방꼬라지가 이게 뭐야? 귀신 나오는 줄 알았어. 이렇게 소리를 지르라고 내가 다 주문을 해놨다. 그러면은 실제로 어머니들은 또 소리를 지르시거든요. 그런 것도 찰지게 되게 연기도 잘하셔. 그럼 너희들 어떻게 할 거니? 그럴 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왜 난리야? 이렇게 반응하지 말고 어머니 그동안 제가 귀신의 노예가 되어서 방을 더럽게 하면서 살았는데 성령의 노예가 되었으니 이제 방을 깨끗하게 치우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바꾸라고 제가 지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밤에 막 회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엄마에게 함부로 말했던 것, 아빠에게 함부로 했던 것, 아빠는 그저 용돈 타는 기계처럼 그냥 대했던 것, 이런 거 막 회개시키고 나면 그때 아이들은 정말 모르게 부모님들을 다 불러와가지고 이제 대야 들고 막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누군가 이제 음악을 틀면서 막 양말을 벗기고 발을 닦아주고 발목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막 이러면 막 근육질의 막 씨름 선수 형제가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막 이게 그 마음 가운데 무너짐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꼭 안아주고 그때 우리 모든 교사들이 그 보문서 같이 우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시간인 거죠. 그리고 나면 그 아이가 엄마에게 그렇게 잘하고 엄마가 아이에게 그렇게 잘하면서 이 말을 해요. 이제 얘가 부끄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엄마 아빠가 부끄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너무 막 세게 말하고 그랬던 개척교회 목사님 딸아이가 우리 교회 나왔었거든요. 고등부를. 근데 그날 막 너무 쓴소리를 해주고서는 엄마 아빠에게 하고서는 여기 왔는데 아버지가 와서 발을 닦아준 거죠. 너무 은혜 받고 걔는 그 교회로 갔어요. 뭐 목사님 저 이제 가요. 우리 아빠가 좋아졌어요. 이러고 가더라고. 너 가는데 너무 좋은 거야. 잘 가라. 너무너무 기쁘게 가는 거죠. 이제 수련의 날에는 전쟁이에요. 둘째 날 이제 밤에 2박 3일이니까 둘째 날 이제 낮에 엄마 아빠들이 버스를 타고 따로 수련회를 옵니다. 그러면 애들은 경계를 해요. 야 왔어. 야 왼수 왔다. 이 정도예요 분위기가. 왼수 왔느냐 산 타는 길이 어디냐 막 이렇게 알아본단 말이에요 길들을. 그러면 이제
똑같은 시간 속에서 전도사님 한 분은 아이들에게 부모님과의 관계들을 이렇게 푸는 강의를 하고, 저 또한 부모님들을 모시고서는 부모님이 아이들을 대하는 때 어떤 관계를 푸는 그런 어떤 강의를 한두 시간 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시간들을 가져요. 그래서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아빠들은 쓰는 거예요. 또 아이들도 엄마 아빠의 그동안 미안했던 것들을 또 고맙다는 것을 편지로 써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 시간에는 대토론을 한번 벌여요. 부모 진영 40명, 아이들 진영, 부모들이 온 아이들만 해가지고 이렇게 특별히 또 이렇게 더 올려서 40명 해가지고 제가 진행자가 돼서 대토론을 벌이는 거예요. 고등부 때 이성교제 가능한가 아닌가. 시작! 그러면 막 난리도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오늘 말할 수 있다 막 이러면 이쪽 아이들은 어머니 연애를 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엄마가 막 흥분해가지고 그게 웬 말이냐. 그랬더니 이쪽에서 미안한데 벌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면 막 난리. 네 집에 들어오지 할 때부터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막 난리예요. 잘 또 이제 기도로 마무리하면서 이제 끝내고 저녁 부흥회 끝나고 나서 이제 무슨 시간이냐면 그 양쪽에서 편지를 써주셨던 것 중에 베스트 5들을 뽑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의 편지, 부모님들 편지를 읽혔죠. 그 모든 아이들과 부모님들 앉혀놓고 그때 온통 눈물 빠단 거예요. 그날 아버지가 왔다고 산 탔던 아이를 잡아온 그 아이가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그 아이 편지를 이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우리 뭐 수진이 나와서 읽어볼 수 있겠어요? 그 아이가 나왔는데 그동안 아빠가 나에게 상처 줬던 것들, 어머니한테 함부로 했던 것들 다 말하더니 아버지는 그냥 막 얼굴이 시뻘개지시고 근데 아빠 이제 다 용서하려고요. 아빠 고맙습니다. 아빠 사랑합니다. 그때 아빠가 막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아빠 애기스러운 편지예요. 왜 용돈 올려주시겠다고 하고서 올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저는 계속 3만 원인 거예요. 아빠 분명 6만 원을 올려주시기로 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3만 원 들고 나오셔도 주고 가시고 그리고 아빠 편지 읽으면 또 같이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막 깨웠는데 우리 모두가 그 공감을 하면서 막 울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집에 가면 아이들이 부모에게도 더 잘하고 서로 가운데 존경심과 존중감이 생기는 것을 봐요. 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화목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아요. 우리는 부끄러움이 사랑의 반대라는 것을 점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을 보시면 온통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만 등장하는 장면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오직이 마음 아프셨을까 싶은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전손이었더라. 그런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유명한 레위 지파 자손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은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딱 두 절을 보면서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참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선 사람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파 족속이었으나 자식 낳는 것을 소중히 여겨서 첫째 아내 한나와 그 아이를 주시지 않은 하나님을 부끄러이 여겼고 분인나를 또 다른 아내로 들였던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죠. 내가 자식 없는 것이 수치다 라고 여겼던 사람인 것이에요. 3절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니 이름도 어떻게 이렇게 지어놓았습니까? 홈니는 올챙이라는 뜻이고요. 비느하스는 얼굴이 검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악한 사람의 대명사로 통하지 않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 누가 아들들 둘 이름 좀 지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홈니와 비느하스로 지세요. 이러면 아마 실족해서 교회 떠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악한 아들들이 태어났는지. 엘리의 두 아들들인데요. 온통 범죄예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조금도 기쁘게 여기지 않았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부끄러웠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온갖 범죄를 짓는 제사장들이에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고기를 빼돌리고 심지어 불에 대기 전에 산채로 내게 내놓으라. 성전을 수종드는 여인과 잠자리를 하던 음란한 사람들이에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를 부끄럽게 여겼더라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이제 또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사랑하기는 또 한나를 사랑해요. 그러면 분인나를 드리지를 말았어야지. 정신머리 없는 엘가나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런데 또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해 주니까 분인나가 열이 뻗쳐요, 안 뻗쳐요? 열이 뻗치죠. 그러니까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분인나는 한나가 더 사랑을 받으니까 그것이 또 화가 나서 부끄럽게 여겨서 심히 한나를 괴롭게 하면서 자기 사랑의 그것을 찾으려고 했던 질투의 여인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여러분 궁금한 한 구절이 있어요. 제가 방금 쑥 읽었던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리고 한 번 더 말씀하셔요.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지금 5절과 6절에 똑같은 말씀을 두 번 적어놨단 말이에요. 이것은 분명한 의도예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내 탓이다. 내가 아주 계획한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하시는 거예요. 한나에게 임신을 못하게 하신 분은 다름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무슨 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가? 그것이 아니라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여서 부끄러움을 주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 하나님께서 주를 사랑하여 성실히 공부하는 고3 내 딸 성적이 올라가지 않게 하시니 그는 아무리 공부해도 올라가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경험해봤거든요. 재수 1년 엄청 열심히 했는데 9월달 모의고사를 봤는데요. 1점도 안 올랐어. 그런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주께서 성실하게 주를 섬기는 내 삶에 가난과 병을 주시니, 여러분 이렇다면 이해가 되시겠느냐고요. 주께서 직장에서 술을 거절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남편을 따돌림 당하게 하시니, 이런 일들이 있다면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주께서 뭘 원하셨을까? 한나가 진짜 자식 안 생기시기를 바라셨을까? 아니라라는 거죠. 내 자녀가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 올라가지 않기를 진짜 바라시는 것인지 아니라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을 너무 부끄럽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것에 분통이 터지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동일하게 느낄 한나를 통해서 지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부끄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상 1장은 자기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면,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다. 한나가 자식 못 낳는 것처럼, 아니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는 족속이 이렇게 많은데 내 새끼가 하나가 없으니 이렇게 내 마음이 아프다. 이 마음을 대변해 주시는 지금 상황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한나와 엘리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심경이 한나의 고백 속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니 엘리도 영성이 없어도 이렇게 없어요. 기도를 뜨겁게 했더니 술 취하지 말라, 술을 끊으라. 얼마나, 나 이런 목사한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막 양미수 권사님 막 뜨거워서 막 기도하시는데, 권사님 술 좀 끊으세요. 이러면 그 목사 그만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영성이 없어 이렇게 무식한 말들을 뱉는지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술을 끊으라 그랬더니 한나가 하시는 말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님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었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 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그 말은 반대로 표현해봐요. 하나님의 원통함과 하나님의 격분함이 많으셨다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에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고 보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은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그 심정의 통함을 느낀 한나인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스며드는 이 귀한 새벽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요, 너 나를 사랑해서 가난해라. 우리 그럴 때도 주님 기뻐하면서 주님 믿을 사람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런 신앙 갖기를 원해요. 너 직장에서 수치당하고 승진 조금 늦게 하더라도 나를 섬겨라. 예, 아멘입니다. 주님 원하시면 아멘입니다. 우리 그런 신앙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중요한 신앙이에요. 자녀들에게 학교에서 왕따 당한다도 하더라도 전도해라, 큐티하라, 친구를 사랑해라. 그럴 수 있는 우리 10대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유명했거든요. 고등학교 때요. 선생님이 식사 시간, 점심시간에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요하나 부르셨어요. 꼼짝도 안 하고 저 기도했어요. 아니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있는데 교사분 따위가 나를 부르실 수는 없다. 그런 자신감은 있는 10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 자녀들 되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쟤도 소문이 쟤 약간 외골수야. 그러니까 막 별명이 막 이목사 막 이러고 수학을 못하는 선생님이 할렐루야 하고 머리 딱 때리시면서 수학을 못하니 너는 목사가 되라 그러시더라고요. 수학을 못하고 왜 목사가 되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결국 저는 목사가 됐고, 내 상황을 포기해서라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구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11절에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제 귀한 고백이 나오는 거죠.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 진짜 이상한 기도죠. 너무너무 자식 못 낳아가지고 자식 달라고 하던 여인이 자식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무엘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꾼이 되죠. 어제도 이렇게 이제 어느 권사님을 모시고서 그분이 이 땅을 좀 잘 아시는 분이 계셔서 우리 교회 나오실 분이신데 조금 있다가 나오신다고 했어요. 이제 저기 안성 삼죽 농협으로 가는데 완전 시골이더만요. 정말 엄청 산 타고 들어가서 삼죽 농협을 가는데 이제 귀한 그래도 만남을 하고 오는 느낌이었어요. 그 은행 직원도 굉장히 저를 존중해 주시고 또 잘 해보겠다고, 그래서 한 9억 5천에서 10억 정도는 충분히 대출이 나올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애를 써보겠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제 목회가 아니라 주님 목회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옆에 계시는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사님 그리고 그 교회 진짜 사랑하신다고. 나 그걸 너무 많이 느낀다고.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목사님 너무 목사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느낀다고. 제가 그 권사님께 그랬어요. 근데 권사님 제가 그거를 어릴 때부터 알았어요. 이상하게 하나님은 저를 너무 사랑하셔요. 그러잖아요. 저는 진짜로 우리 그날 그 땅 밟기 기도하러 갈 때 좀 날씨를 그렇게 하신다는 걸 알았거든요. 우리 주님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조금이 지사님 저는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주님 좀 목사님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사랑하고 그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 지금 그 땅은 투기에 온 대상이 돼 있는 땅이어서 들어올래도 부자도 못 들어온대요. 그 땅은. 그래서 그런 땅에 정말 좋은 땅을 얻었다고 그분이 이제 그 부동산 쪽 이런 거를 밝은 분이시기 때문에 말을 해주시는데,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제 앞에 있는 만평 옆에 만평, 2만평 주택 부지가 또 열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알았던 몇천 평이 아닌 거예요. 목사님 땅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는데 제일 높은 지대를 목사님 교회가 차지를 했으니, 아니 무슨 개척교회가 그런 투기를 해도 이런 심한 투기가 어딨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투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를 받고 있잖아요.
진짜 목사님은 사랑받는 것을 저가 느낀다고 감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한 가지를 배워요. 우리가 평생에 그 사랑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가장 자랑스러워하기에 사랑의 선포 이후 찾아올 모든 부끄러움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조기민 집사님 수요일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내 인생에 제일 이쁜 여자는 홍진이라는 여자라고. 그 고백을 왜 나한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이보람이 제일 이쁜데 굳이 질투를 유발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데 맞는 말씀인 거죠. 수많은 여인이 있어도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이 제일 이쁘다고 이제 40, 50대지 이제는 신앙이지 팩트는 아니죠. 그러나 믿음이죠. 내가 봐도 우리 아내가 팩트는 아니요. 나도 이제 팩트는 아니고. 그러나 그럴지라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사랑의 선포는 중요하다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신앙 고백은 팩트인 줄로도 믿습니다. 진짜 이쁘고 진짜 멋지고 진짜 아름다우신 우리 하나님, 그분을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1장 20절. 우리가 이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신앙 고백 우리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불렀던 찬양을 우리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3절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봐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나님, 그 주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스러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천국으로 입성시키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때로 이 땅에 작은 시련들이 올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오히려 수치로 여기지 않으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자랑하고 찬송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또 오늘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사랑의 것들, 표현들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을 더욱더 힘써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는 수일 뒤에 또 들려지겠으나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그 주일 예배가 준비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한 날이 또 되어서 같이 모일 때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달라고 같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면이 잘 정리되어져서 이제는 도면이 이제 신청이 들어가야 합니다.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모든 승인 절차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얻고 우리가 서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